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 1장 10절 만유를 통일하게 하신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심리학자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문화는 통합적이며 관계주의다. 통합주의, 관계주의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요. 서양 사람들은 통합주의가 아니고 분석적이면서 개인주의죠. 근데 이 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속에 철학이 들어있기 때문에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과 같은 말이죠. 하나로 통일되는 것. 또 통합은 그냥 인위적으로 통합이 되는 게 아니라 통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되려면 그것이 통합적인 개념이 성립될 수 있는 이치가 거기에 작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우리 동양 사람들이 통합주의, 관계주의를 주장하는 이유는 통합이 되려면 관계가 바로 돼야 통합이 되잖아요. 그래 관계주의와 통합주의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난 그걸 그렇게 봐요. 유교 질서와 또 역할관계의 관계 속에서 도덕적인 것이 그 관계를 통해서 통합이 되려면 그 관계 속에 역할관계에 있어서 도덕적인 것이 적용이 될 때 그것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은 왜 통합적인 것을 상강오륜에 적용해서 상하관계, 수평관계의 인간관계의 역할을 또 위치를 정해놓고 그걸 도덕적으로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것을 철학적으로 그것을 제도화해 가지고 민족이 수천 년 동안 살아왔는데 그 통합적인 것을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혼자가 아니고 자기 개인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바른 관계 속에 통합을 하려니까 자기 역할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 역할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는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역할이 있으니까 그 역할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자기 책임감이 있겠지. 그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저절로 겸손하게 되는 거야.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느냐 이런 데 항상 신경을 쓰게 돼 있거든. 그래서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저께 우리 미선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사돈지간에 서로 상견례를 할 때 그러잖아요. 내 딸은 말이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켜서 부족한 게 많은데 참 훌륭한 가문에서 며느리로 받아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절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어울러서 하나로 사는 공동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 예절을 아는 사람이요. 근데 서양 사람은 그렇게 인사하면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야. 자기 아들이 훌륭한 걸 내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지. 또 아들은 뭐요? 아들 쪽의 사도는 뭐요? 아이고 우리 아들은 더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훌륭한 따님을 내 며느리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그게 예절을 갖추는 인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 우리 아들은 무슨 대학을 나와서 능력이 있습니다는 우리 딸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통합이 안 되니 서로 잘났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해도 싸움질하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합의 원리라고 하는 건 통합이 될 수밖에 없는 이론이 성립이 돼야 통합이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만유를 통일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만유를 통일하신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만유를 통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다.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 걸로 알아. 그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통합의 진리가 들어있어. 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도리가 있어요. 믿음의 도리. 도리는 뭐냐?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 5장에 보니까 내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을 죽이고, 정과 욕은 겉사람이요 이기적인 마음을 갖게 하고 분열시키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완전히 죽이고 내가 빛 가운데로 가면은, 빛은 뭐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믿음의 도리다. 믿습니까? 그렇게 될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아.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히브리서 10장에는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22절에는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 십자가 지시는 순간 바로 휘장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건 뭐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휘장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게 되면 무슨 일이냐?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들어갈 담력을 얻느니라. 믿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걸 얘기해.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 그걸 내가 이제 설명해 주지. 근데 사람의 역할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를 흘린 걸로 되어 있지만 그 피가 내 심령에 들어가서 심령에 뿌려져서 내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가니 그것이 하나님의 조화에 의해서 그러한 역할이 이루어진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게 믿음의 도다. 이거예요. 믿음의 도다. 그 내가 옛날에 영적인 꿈을 꿨습니다. 우리 고향 집에서 꿈을 꿨는데, 고향 집에서 꿈은 서울에서 꿨지만은, 인천에서 꿨지만은, 고향 집에서 이제 뒷산의 길로 가는데 큰 구덩이가 그 논내에 있어가지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막 용을 쓰고 막 이렇게 굵은 뱀이, 용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용이 말뚝에 줄이 있어가지고 매여 있어. 그 매여 있어서 아무리 용을 써도 나한테까지는 안 와. 나한테까지는 안 오고, 그래 내가 그걸 피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산으로 올라갔더니 산에 올라가서 있는 순간에 유황불이 막 쏟아져가지고 뱀 있는 대로 막 헐헐 타는 걸 봤지. 이게 하나님 말세에 믿음을 가지고 뱀이 암만 용을 써봐야 붙들려 매지 나를 해하지 못한다. 이걸 보여준 거다. 이렇게 그 시원한 꿈을 내가 꿨어. 그래서 이게 신앙심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법대로 살면 악이 나를 해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악이 해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 잘 들으세요. 사람은 이 세상에 믿는 사람도 똑같이 세상 사람과 동일한 환경 속에서 동일하게 환난을 당하며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우리 주기도문 내용이 뭡니까? 나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시험에 드는 게 뭐예요? 뱀이 막 용을 쓰니까 겁을 집어먹고 뒷걸음질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갈 길 가라 이거야. 믿습니까? 정신 차리고 악에게 건져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은혜 안에 산다 그러지요. 사랑 안에 산다고 합니다. 그 사랑 안에 살고 은혜 안에 살면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만 있는 줄 알아.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 사람입니까? 사랑 바깥에 산 사람입니까? 사랑 안에 거한 사람이니까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에 떨어진 사람인데 하나님이 건져냈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사람입니까? 은혜 안에 거한 사람입니까? 은혜 안에 거한 사람이지. 근데 은혜 안에 거했기 때문에 풀무불에 떨어져도 살아난 거야. 그러면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항상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그런 위협이 도살인다. 알려드리죠. 보세요. 이 세상엔 맨 도둑놈 천지입니다. 사기꾼 천지고 악한 놈도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착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살다가 사기당하고 밤낮없이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같이 저놈한테 주지 않으면 나도 같이 사기친다. 그럼 어떻게 되겠지? 사기친 놈은 세상법이 그를 알아서 사기꾼을 알아서 감옥에 안 넣으면 하늘이 죽인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다니엘의 사자굴에 집어넣는 놈이 죽었다 이거요. 그걸 보여준 것이 성경의 계시다. 믿습니까? 사자를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까지는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시기하던 놈이 이긴 것 같이 생각하겠죠. 근데 다니엘이 만약에 거기에서 그런 환난 당할 때 나도 같이 대항해야지. 내가 죄 안 졌는데 저놈들이 나를 모함한다. 그래가지고 같이 범죄하는 것이 시험에 걸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시험을 이긴다는 건 뭐냐?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리고 그런 모함하던 놈을 쳐 죽이는 게 하나님 섭니다 이거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그러한 시험이 많이 와. 그래서 좁고 협착한 길이다. 이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그게 하나님 은혜에 관한 것이 대부분 목회자들 설교를 하나님 밤낮없이 환난 안 당하고 편안하게 사는 걸로 설교하는 사람이 많거든. 근데 밤낮없이 시련당하는 사람이 많거든. 해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래,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해서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다. 믿습니까? 시련이 있지만 더 시련 당할 수가 있어.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걸 믿으세요. 이 믿음이라 이거요. 악한 놈도 하나님 반드시 징계를 하시오. 그래서 믿는 사람을 보호해 주신다. 이것이 믿음이라 이거예요. 믿음. 왜? 뭘 믿고? 진리를 믿고.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예수 십자가의 정신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단력을 가지고 믿음에 거해 살아라. 이것이 히브리서에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의 피가 십자가에 피 흘리는 것이 피에 내 심령이 젖어져서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갈 담력을 얻었으니 믿고 순종하면 바로 휘장문이 내게 열릴 것이다. 그 다시 말하면 하늘문이 열린다 이거예요. 하늘문이 열린다. 우리 심령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예수님은 휘장문이 열리는 걸로 비유된 거야. 이 성경은 비밀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생각하면 엉터리 해석이 되는 거야. 아세요? 그래, 예수님이 휘장이 열리는 것이 우리 심령에는 회개하는 예수 정신을 본받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 때 우리 입장에서 우리 심령의 문이 열린다. 그래, 장로교 거리가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내가 분석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9년 동안 160번이나 회의를 해가지고 알미난주의를 추방시킨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 순전한 하나님 입장에서만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 그 하나님 사랑은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죠? 사랑하시는데 이 비밀을 안 알려주고 하나님 사랑을 시작해서 사랑으로 맞추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맞추는 얘기만 했지 그걸 비밀을 안 알려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안 하게 해놓으니까 기구만장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얘기도 5번째 반드시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은혜가 적용된다 설명해놨더라고. 그 맞는 얘기죠. 내가 얘기하는 대로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믿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사랑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맞춘다. 믿습니까?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어서 타락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걸 주장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맞지. 그런데 사람의 역할로 구별이 될 땐 그게 맞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해가지고 겁을 집어먹고 법을 어겨가지고 범죄해가지고 타락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자기가 시험에 넘어지면 자기 책임이지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역할인가. 그래서 심판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구별 못해서 교를 그래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내가 장로교 목회자들한테 여럿이 설명했더니 그 목사님 맞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걸 구별 못해가지고 교리가 헛갈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근데 이 동양 사상은 그걸 구별해놨어요. 우리가 고유의 종교 문화에는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의 역할을 통해서 우주가 운행한다. 믿습니까? 그 사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설명했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자라나게 하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씨 뿌립니까? 사람이 하지. 하나님 물 줍니까? 사람이 하지.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공로를 합해서 할 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할과 인간의 역할을 한데 합칠 때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있습니까? 그러나 속으로는 내 책임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께 떨어진다. 하나님 은혜 안에 떨어진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역할을 위하여 의를 생각하라 그런 얘기예요. 의가 뭐요? 이득적인 걸 구하지 말고 내 할 도리를 잘못해서 내 조직이 망하고 내 가정이 망하고 내 인생이 망가진다 해서 자기 자신의 역할에 대한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책임감을 생각하면서 의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자기가 할 길 가는 거예요. 내가 의와 인간에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내에 주어진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하나님 법의 죄인이 되고 나도 망하고 하나님도 망하고 내 가정도 망하고 그렇게 되니까 자기 자신의 부름에 합당하게 의를 이루라. 이걸 강조한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내가 짓거리는 소리가 속뜻을 모르고 뚱딴지같이 해석하는 사람이 많지. 왜 은혜를 강조하지 않고 사랑을 강조, 의와 인과 신만 강조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할 도리를 내가 하지 않으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걸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게 예수 정신이요. 그래서 예수님 뭐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도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본으로 보여준 거야. 하늘문이 열리는 방법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린다. 너도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나와 같이 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여러 사람의 뜻을 위하여 섬길 때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린다.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게 믿음의 도요. 믿음의 도. 수많은 사람들이 별로 뭐 얘기들을 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그 방법 외에는 통일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유를 예수 안에서 통일시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도를 통해서만 세상이 하나가 된다. 지구통치 하나가 된다. 믿습니까? 별 얘기해봐 대본 적 있어요? 이 세상에 평화가 와본 적이 있느냐 이거요. 이론적으로 별로 뭐 이럴 때 같은 그렇듯하지 근데 실현이 안 돼. 자기 이기심을 죽이지 아니하면, 자기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이 예수 정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도가 만유를 통일하시는 겁니다. 통일하시는 겁니다. 그래 교회 운동은 그거 실현해보는 거야. 실천해보는 거야. 장로님들끼리 서로 의사충돌이 된다 이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키면 돼. 장로님, 내가 생각이 좀 부족합니다. 장로님 생각이 옳습니다. 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아이고 뭐 장로님 생각만 그러니까 나도 좀 현산성이다 이렇게 되지. 그래 안 그래? 그 하나가 되는 것은 자기를 버리고 의를 쫓으면 하나가 되는 거야. 의가 뭐예요? 바른 관계를 지키면 하나가 된다. 부부지간도 싸우다가 이혼 직전에 여보, 내가 속이 좁아가지고 당신의 속을 우라통을 터치지 이해하지요. 우리 은혜가 갈라지면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되겠어? 내가 참으로 너무 잘못했다.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고집진 난 상대가 주저물러 안 갔지. 그래 안 그래? 이 십자가는 어디든지 적용되는 겁니다. 어디든지 적용된다. 사람의 관계 속에 교회생활, 가족관계, 직장생활 어디든지 십자가 도를 통해서만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이것이 진리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도가 나왔지만은 이론은 다 그럴듯해. 상강오륜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것도 맞아. 또 모행법에 의해서 의명법에 있어서 한의학의 원리를 보면 그렇게 됐어요. 오행법에서 상생상극을 해요. 몸이 두껍기만 하면 안 되겠죠. 찬 것도 있고 이 수화가 기준해야 열이 안 올라지요. 그죠? 이 상생상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서로 생하게 하고 국화서 균형을 이루어야 돼. 그래 의명의존. 의명이 뭐요? 열은 양이고 음은 물이요. 그래 그것도 또 의존해야 돼 서로.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한약을 질 때 그거대로 맞춰서 열이 많으면 열 이리는 약을 쓰고 몸이 너무 열이 없으면 열 돋구는 약을 써서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게 약 짓는 거야. 그래서 동양의학은 전부 다 철학적이고 그 속에 그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철학이 신체 구조의 오행 의명으로 돼 있어요. 그 의명이라는 얘기는 그건 동양적인 철학적인 용어. 의명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만하지 않게 잘난 지력하는 놈은 나한테 어떤 놈이 자고를 줘. 물화통을 터트든지 그래가지고
고만하지 못하게 해요. 그게 하나님 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 신체 구조를 통해서 인간관계에 적용한 것이 상강 오준을 가지고 관계 철학을 만드는 거예요. 관계 철학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 십자가도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질망정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 말씀 속에 들어있다. 그래, 그런 것을 인간관계를 지키면 금생내생에 약속을 받는다. 약속을 받는다. 나는 이 갈수록 목회의 길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내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양들입니다. 여러분은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하나님의 양들이요. 하나님 내게 맡겼어. 맡긴 목적이 뭡니까? 내 자식들을 잘 가르쳐서 내가 이 땅에 심판을 하고 의인을 구원시킬 때 그들이 다 돌아올수록 해답. 그게 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려니까 무섭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하는 그 예수 바울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 이치를 못 깨달으면 거인들이 바쳐진 헌금 쪽에는 생활이 어렵고 그 돈 때문에 자살할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바치는 사람도 있어. 그걸 받아먹고 직장 생활식으로 편안하게 목사질 하다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내게 맡긴 것은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서 내 땅에 이 세상을 바꿔놓을 때 영생하는 길이 있을 때 굴로 들어올수록 해나고. 그런데 교인들이 말 잘 듣습니까? 바른 얘기를 하면 바른 소리 하면 듣기 싫다면 도망가지.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님 같은 설교를 하면 당정에 다 도망가.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하면 다 도망가지. 근데 귀를 즐겁게 하고 기분 좋게 하면 다 있지. 근데 그건 안병 걸린 사람에게 괜찮아. 먹고 싶은 대로 먹어. 그럼 죽게 만드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오늘날 교인들이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데 다 그런 교인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말세에 구원받을 자가 적다. 그래서 설교를 바르게 깨닫고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가려면 그래서 내가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잔소리 하기 싫으니까 의와 인간 신을 지키라 그 부분 강조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돌아가서 부름에 합당하게 의를 이루라. 이득을 포기하고 의를 이루라. 인을 행하라. 거짓 없이 사랑하라. 사람에게 신뢰를 받도록 행동하라. 하나님 앞에 신뢰를 받도록 행동하라. 이걸 외칠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럼 나는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 나는 호텔 출입은 안 하고 차도 좋은 차를 끌지 않으려고 하고 좋은 집을 살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의 머리 굴려서 헌금 따내서 노후에 여러분 돈으로 잘 살려고 하질 않아. 여러분이 주어진 헌금 가지고는 내가 무보수로 나가서 외칩니다. 내가 지금 깨달은 진리를 외치는 거야. 내 돈을 써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관리하면서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법을 고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나라가 하나가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진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런 뜻인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